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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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별로 표정들이 밝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얼굴로 인사하면 옆 사람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밝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뭐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시작.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네, 평안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날씨 탓은 아니었죠? 여러분, 날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 24호가 지나갔어요. 일본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갔고, 그것이 지나는 가운데 또 하나 25호 태풍이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24호 태풍이 너무나 일본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로서는 더욱더 긴장했죠. 왜냐하면 내일 이제 선교 바자가 있는 날인데 열심히 바자를 준비했는데 태풍 그거 만약에 내일 온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쩌면 좋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날짜를 미룰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고 하자니 정말 괴롭고 여태까지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25호 태풍은 24호 태풍과는 달리 저쪽 제주도를 지나서 한반도를 좀 걸쳐서 지나감을 통하여서 이 관동 지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수요일 날 굉장히 기도했거든요. 태풍으로 바자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참 좋은 날씨, 오늘도 좋고요.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날씨 좋은 것으로 따지면은 저기 미국의 그 남가주 캘리포니아를 우리가 남쪽과 북으로 이제 나누는데 이 남쪽에 있는 남가주 이쪽의 날씨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 거의 없고 날마다 쨍쨍 쬐는 햇볕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그리고 낮에도 아무리 햇볕이 쬐다 할지라도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그쪽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면 관절이 약해지고 또한 그 관절들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한 곳에서 있으면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 반면에 잘 알듯이 여러분, 영국의 일기는 굉장히 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영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장로님 가보셨네요. 가셨을 때 날씨는 좋았어요? 흐렸군요. 예. 밝은 날씨를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흐린 날씨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영국의 날씨를 접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윈블던 경기를 꼭 보게 됩니다. 윈블던 테니스를 보게 되는데 그 테니스를 보다 보면 이제는 그 주경기장이 그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붕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지붕을 덮습니다. 그래서 비에 관계없이 경기를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노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경기를 갖다가 중단하고 얼른 그 테니스 코트를 덮개로 덮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경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햇볕이 나더니 또 갑자기 흐려지고 비가 오고 하는 이러한 일기가 계속되어지고, 항상 그렇게 일기가 안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날씨라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성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따뜻한 곳, 곧 적도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적도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빈곤한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주 혹독한 계절을 가진, 여러분, 북유럽이 얼마나 춥고 견디기가 힘든 겨울이, 긴 겨울이 계속됩니까? 근데 보면은 그 북유럽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디 가나 세계 공통어를 만들어냈을까? 우리나라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말 뭐예요?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빨리빨리는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다 아는 말이에요. 이게 빨리빨리는 그냥 한국 사람이 왔다 하면 무조건 빨리빨리. 이것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변하는 계절의 변화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여름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여름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이게 아니지. 이상하네.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네, 여름에는 더워서 죽는 일들이 빈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의 같은 위도상에 있는 이 동경하고 이 서울하고 날씨를 좀 이렇게 보더라도 달라요.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국의 지금 서울의 날씨는요, 완벽한 가을입니다. 근데 이 동경의 날씨는 어때요? 가을이 오는 듯 하다가 지금 또 뭐예요? 지금 보면요, 교회 안에 에어컨을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에어컨만 돌립니까? 선풍기 다 돌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10월에? 이게 10월에 무슨 조화예요? 여름이 가는 듯 하더니 다시 오는 듯 하고, 세상에 이제 낮 기온이 여러분 31도라고 그래요, 오늘. 내일은 29도? 네, 그렇게까지 되는. 어떻게 10월 날씨가 31도까지 올라가요?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더웠다, 아주 왕창 더웠다. 그리고 그 더위가 꺾이는 순간 뭡니까? 바로 뭐 그냥 시원해집니다. 더위가 어디 다시 오려고 마음을 먹어요? 시원이다 싶으면 뭐예요? 바로 뭐예요 또? 바로 추워집니다. 바로 추워져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계절에 빨리빨리 대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름이 계속 가겠지 하다가 있다 보면 뭐예요? 다 얼어 죽기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파종하는 시기도,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종하는 시기도 조금을 놓치면은 뭐예요? 그 농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것을 파종해야만이 그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조금 이제 따뜻하다 싶더니 뭐예요? 이 따뜻한 거 계속 가겠지. 그러고 있다가 뭐예요? 바로 더워 죽죠. 어느새 바로 그냥 여름이 찾아오는지요, 얼마나 더워지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느껴봐서 아는 겁니다. 이렇듯 계절이 확실하게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대처하며 거기에 맞게끔
가야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민성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날씨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말씀, 이 45절 첫 절 말씀에서 그냥 팍 꽂히고야 말았습니다. 뭐예요? 온 땅이 어둠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눈물겹도록 느껴졌습니다. 읽기는 45절로 56절까지 12절을 읽었지만 이 45절 한 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 곧 그분의 마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의 마음 하니까 여러분 조금 오해를 하실 분이 있어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2인칭 당신이라는 말이 나와 여러분을 제외한 제3자에게 쓰여질 때는 그것이 존칭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극존칭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그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연현상과 일기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일기로도 표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홍수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40주야를, 그러니까 40 밤낮을 갖다가 계속해서 비가 오게 했습니다. 태풍은 하루 비를 쫙 내리고 가버리지만요, 그 엄청난 비의 양이 40일, 40주야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시기도 했지만, 엘리야의 시대 때에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곧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3년 반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던 일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비뿐만 아니죠. 여러분, 비가 안 와도,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밤에는 무엇이 내립니까? 이슬이라는 것이 내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말하는 동안, 내가 말하기까지는 수년간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마른 땅이 돼버리고 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렇듯 기상을 통해서 날씨를 통하셔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기를 사용하셨죠. 뭡니까?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아주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빛나는 별을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띄우시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이동해온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런 일기를 통해서 날씨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일뿐만 아니라 오늘은 바로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일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식도 보면은 우리가 일식, 개기일식 이렇게 보잖아요. 월식도 보잖아요. 그렇죠? 일식을 볼 때에 곧 태양이 달에 가려서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두워지는 모습이 이렇게 태양이 의외로 뭐예요?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이것은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이나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잃은 이 세상,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곧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면은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입니다. 3시까지니까, 3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 그때에 곧 가장 어두움이 밀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으로 계셨는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중한 고통 가운데 그 아픔을 느끼면서 죽어가야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버려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나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 당신은 그것을 견뎌가며 그 모습을 지키고 있고, 그 아픔을 어둠으로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세상이 어두워지는 모습은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당신의 마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보낸 아들을 알림입니다. 예.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알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45절 중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당신을 가리켜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요?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 모니터 나와요? 저긴 안 나오네. 곧 당신이 세상의 빛이신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도가 시작될 때에 마태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응하게 한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죽어갈 때는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두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곧 예수 없는 세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과 예수 없는 심령이 어떠한 어두움에 갇혀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었던 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빛이 되주셨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밤과 낮이 따로 없는 세상이거든요. 밤에도 얼마든지 낮과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간에 야구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야구 경기장에서 여러분 야구 경기장이 얼마나 큽니까? 야구공이 얼마나요? 사람 주먹만 합니다. 이 주먹만 하는 것이 그 넓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을 밝혀놓고 경기를 해요. 이것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밝은 빛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밝은 겁니까? 그런데 빛이 없는 곳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척막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흔히 말합니다.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우리는 가장 큰 장애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눈 감고 여러분 단 1분을 생활해 보셨습니까? 하지 못해요. 하다 못해 제가 요즘 그 바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짐을 이렇게 옮길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짐을 옮기다 보니까 계단을 이제 또 이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가려니까 문 열어야 되지 이것도 해서 아유 그냥 바로 올라가다 싶어서 보면 이걸 들고 가다 보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서 이 계단을 갖다가 밟아야 되는데 이 계단이 여기가 다 왔을까 안 왔을까 얼마나 불안한지 눈을 떴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 그래서 이게 다 올라왔겠지 이게 마지막 계단쯤 됐겠지 했을 때는 내 발이 어떻게 돼요? 더듬어서 이 앞에 더 있나 없나 계단이 더 있나 없나 확인하고서 그때야 한 발을 더 내딛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장애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로 접목해 볼 때에 이 세상에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곧 예수 없이 구원자 없이 자신의 죄의 속죄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곧 내세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본연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갈 때에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곧 빛으로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모습을 이 어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없이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밝은 빛을 찾았고 그 광명한 빛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당신의 마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4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제 9시까지 계속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시며 사셨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빌립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칠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곧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헤어짐이 없이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마치고 나서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아들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지만 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파하고 아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당신은 이 어둠을 통하여서 당신 또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아픈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또한 그 고통 중에 내가 함께함에 대하여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마지막 사명의 자리, 곧 사명의 완성의 자리, 거기까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군사들에게 잡혀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그 모습, 그 앞에서까지 기도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까지도 친히 응답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잡히기 전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듯이 저 사람들도 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다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듯이 오후 3시까지 지속되는 이 어둠을 통하여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아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시면서 그 어둠을 통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그리고 이가 정말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마지막까지 환경을 통하여서도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도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나만이 겪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혹시 어두워지거든 늘 생각하십시오. 캄캄한 밤이 오면 늘 생각하십시오. 이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당신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나의 이 아픔 중에서도 나에게 이 어둠을 통하여서 당신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이 고통은 나만이 받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당신은 더 아픈 고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에 대하여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중에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왜 그 고통 중에 있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구원한 우리의 생명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이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친히 겪는 아픔보다 더 심한 고통을 통하여서 얻어진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제9시부터 12시까지, 곧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되었던 이 어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와 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